할렐루야. 오늘 또 저는 이 보리순같이 생겼지만 큰 장차 나무가 될 팜추리 종려나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말씀 공부하는 시간 굴성이 보약 큐티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8장.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 후서 6장에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데 뭘 권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설교를 저도 좀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 은혜를 옥토밭같이 잘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래서 똑같은 은혜의 역사에 같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열매를 잘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가신 그 일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은혜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이상하게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이단에 빠진다 할지, 교만에 빠진다 할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탄의 시험에 올무에 걸려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상한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이 신앙생활 안에는, 은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이 한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나중에 거리에서 만났는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했고 20년을 교회를 섬겼던 집사가 아니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빠집니까? 요즘 그 신천지에 10만 명이 뭐 대구에 모여서 뭔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사탄의 종자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를 과시하고 막 무슨 이상한 북한의 김정은이 막 와 이렇게 하듯이 저들 교주 이만희를 무슨 백마 타고 온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라고까지 말하는, 이건 완전히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인간이 다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지가 받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어떻게 교회를 20년 다녔던 사람이 그런 데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도 한번 이단에 빠져버리면 희한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올무에서 헤매이더라고요. 이게 은혜를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기도는 내가 언제 들어줄게. 또 구원의 또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신 거예요. 저를 딱 나면서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일정하게 무신론자로 하나님 모르는 자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쭉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려서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우선 자연적으로 성격적으로 저는 교회하고 안 맞았어요. 저는 종교성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스포츠나 활달하거나 친구들이나 노는 거나 이런 게 재밌지. 왜 뭐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자체가 사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싫어요. 그게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주님의 백성에 밖에 있을 때. 내가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의 자연인으로 살 때에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갖지는 않죠. 그렇다고 뭐 무당을 찾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싫고요. 그럼 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되고 선교사까지 됐느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은혜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주님이 때가 되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돼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니까 저같이 교회를 싫어하고 종교성을 싫어하던 사람도 얼마나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성도들이 좋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쏟아비를 부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도 행하십니다. 이 은혜의 때가 언제인가? 뭐 각 사람마다 은혜 받은 때가 다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요 항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가 죽어본 다음에 지옥에 내 영혼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어머 나 이런 줄 몰랐네. 나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지옥에서 아무리 난리 법석을 쳐고 해도 지옥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그때는 이미 구원의 때가 지나가 버렸다. 한 번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한 번 문을 닫아버리면 구원의 문을 열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길이 구원의 시기가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찬스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돌이킬 때고 지금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와서 은혜의 물을 마시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 하고 초청하고 부르시는 때가 지금이다. 오라 오라 주님이 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오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항상 지금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가 지나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도 안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때는 해도 안 된다는 지금이 활짝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구원의 때인 지금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리고 공중에 주님 나타나시면 그때는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불타는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면 아무리 이를 부득부득 갈고 주여 주여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때는 이미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다 지나버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느냐? 여기에 많이 견디는 것과 계속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늘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뭘라고 저게 아름다운 꽃을 안 갖다 놓고 보리순 같은 저것을 갖다 놨을까? 그러나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이게요, 종려나무 순입니다. 종려나무 순. 지금은 한 10cm 정도 자랐네요. 10cm 정도. 지금. 지금 이게 한 10cm 정도 된데 내년 연말이 되면 얘가 얼마나 자랄 거예요. 1년 후에. 기대가 되네요. 내년 연말에는 한 70cm 정도나 쭉 7배는 자라지 않을까요? 모르죠. 한 달에 얼마 정도 자라는지. 그래서 왜 이런 종려나무 순을 씨앗부터 싹을 트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스스로 키우느냐. 이걸 제가 열매를 거리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다가 뿌리를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이게 너무 이뻐요, 저는. 근데 우리 카프카 신학교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이런 종려나무 크면 다 한 그루씩 상징적으로 갖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심어주고 싶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그래 높이고 찬양했잖아요. 주의 종은 이렇게 오랜 세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아니면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당장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래 견디고 말없이 참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주의 종이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무 하나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사돈, 우리 사돈이 여기 이번에 제가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딸이. 우리 사돈이 제 집 앞에 그 나무 한 그루를 갖다 놓고 갔어요. 제가 나무 좋아하는 줄 꼭 알고 나무를 갖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사과나무. 우리 선교 농장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요즘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체리나무를 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옥수수를 농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넓은 100만 평 땅에 하나님 뭘 심는 게 좋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또 사과나무가 되거든요. 사과나무가. 그래서 뭘 심어야 키우기도 좋고 가꾸기도 좋고 수확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침에 하나님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우리 사돈을 통해서 갖다 놓고 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일이 술술술술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일이 안 돼요. 이것을 제가 참 주님 섬기면서 너무 중요하게 깨닫기 때문에 늘 주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특별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밤마다 철회하면서 선교센터에서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뎌야 돼요. 주의 종은 많이 견뎌야 돼요. 환난과 궁핍과 가난, 곤란, 매맞음,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쭉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신 줄 압니다. 참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얼마나 이게 실감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참 힘들고 어렵죠.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은 잘 안 그래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권하고 그렇게 하지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서 그래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믿는 일꾼들은 섬기는 일꾼들은 그런 것에 평생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지 뭐가 십자가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돼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유명한 자요. 가난하고 아버지 참 약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강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며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함을 주시고 힐링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